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 이번 주는 다음 주 고난주간을 앞두고 먼저 고난주간을 우리의 마음으로 먼저 준비하는 한 주간으로 삼고자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먼저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 고난주간의 시작은 기도다. 기도로 시작하자. 그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힘과 능력,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무엇보다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지를 우리 마음으로 먼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오늘이 되고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기도의 힘 부분을 살펴봅니다.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제자들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껍데기만 무성한 신앙에 대한 주님의 엄중함이 느껴지지만 곧 주님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셨죠. 기도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협작의 무리들. 근데 그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한다 말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똑같은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에서 이미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신 이곳에서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성전이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한 모든 것들, 협작의 무리들로 가득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둘러엎으시고 다시 그 기도하는 곳으로의 회복, 성전의 회복을 이루신 그 주님,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근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그 사건처럼 주님의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이야기죠.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가 읽은 24절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진다. 어떻게 산이 바다로 던져질 수 있는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궁금증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궁금증이 있을지 모릅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뭐한 줄로?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의 원칙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 그 힘의 능력의 원천, 이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1절 22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잎만 무성한, 껍데기만 무성한 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주님이 말씀으로 저 무화과를 저주하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무화과가 말라있는 모습을 베드로가 그리고 그것을 기억한 거죠. 그리고 주님은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23절,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가장 중요한 전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뭐하라? 믿어라.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구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나타나 있는 마음에 뭐하지 않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몇 번이 의심에 대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심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철저하게 뭐하다, 분리해,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다. 그 마음이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다. 마음이 이미 나누어져 있는 상태라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내 마음이 분리되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내 내면을 오늘도 영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질 때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내가 믿고 구한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구한 것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이런 역사가 펼쳐지죠. 근데 뭐 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리된 상태다. 마음에 의심을 가지면.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단계,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단계에 비로소 이르게 되어지는, 구한 것대로 이루어지는. 근데 그 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비록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말씀드렸듯 그것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구한 것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건 확신이요. 내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조차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이게 성숙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중에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성숙의 그 단계.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게 되어지는 거다. 물론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황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것을 강조하시고자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내 마음이 분리되지 않고
확실하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마음이 되어질 때 정말 그렇게 되어질지도 못하는 사실.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할 만한 확신이 내 안에 없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오늘 이 기도의 요청을 죽음 앞에 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 그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힘, 그 능력을, 그 원천과 그 원인, 그 이유를 이렇게 강조하며 설명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매력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이성적이고 불가능한 것조차 구할 수 있다. 이게 기도의 매력이에요. 그동안 미뤄놓았던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을 꺼내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려는 그 노력과 함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따로 내 마음 따로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일치를 이루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 노력과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다? 기도다. 이걸 잊지 마시고. 오늘 수요일, 이 수요일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나타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주변의 상황은 심각할 것, 심각했어요. 왜? 죽음을 앞두고 계신 한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이 이상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낮에는 성전에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이라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1장 37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뭐 하셨다? 쉬셨다. 자, 여기서 쉬셨다라는 이 단어 아울리조마이는 외부에서 밤을 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을 보게 되시면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뭐 하셨다? 거기서 지내셨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 우리가 압니다. 감람산이 어떤 산인지를 압니다. 감람산에서 주님이 뭐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감람산은 주님이 기도하셨던 동산이라는 걸 압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밤을 새우셨다라는 이 밤을 지내셨다, 밤에 쉬셨다라는 이 쉼이 그저 단순한 쉼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바로 그 쉼은 무엇이었다? 기도였다라는. 근데 누가가 쉬다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쉼이란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기도, 그 쉼이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기에 그 기도의 시간은 예수님에게 쉼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죠. 육체적으로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 몰려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대충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 한 사람 일일이 머리에 한수도 하시고 일일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설득하시고 가르치시고 논쟁하셨습니다. 그렇게 밤 늦게까지 사역하신 주님은 육체적으로 다 피곤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35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하루에 좀 밤늦도록까지 사람들에게, 귀신들에게 시달리시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왜? 그곳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그곳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셨던 것.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서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일치에 이르게 되고, 그 일치로 완전한 평화, 쉼이 이루어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쉬신 방법이었습니다. 기도가 주님에게 있어서 온전한 쉼이었던 것. 그렇다면 우리에게서의 진정한 쉼,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일치되어지는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쉼,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는 어느 순간 쉼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만. 그래서 기도의 깊이가 곧 영성의 깊이라 말하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는 동안 주님이 하신 사역들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지만 동시에 또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란. 우리가 다음 주 고난주간을 지나게 되었을 때, 이번 한 주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고난주간 하루하루 그 한 시간 한 시간 내가 주님과 함께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음으로 준비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느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깊은 압박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올라가신 그 분명한 이유, 뭐 하시기 위해서? 기도, 참된 쉼을 누리시기 위해서. 기도의 깊이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치와 모든 것을 맡기는 위탁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요일 주님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시도해 보십시오. 홀로 산으로, 나만의 광야로 가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